오늘은 말씀이 임해야 삶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여러분 새해 자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가지고 계속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봤더니 여러분 삶에 정말 변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 2020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 온갖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다 소망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잘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즉 우리는 말씀과 함께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조금 어려운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이게 이 구약 성경 말씀은 뭐 이렇게 신약 성경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말씀이 임해야 어떻게 사람의 삶이 변할까에 대해서 좀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고 들었기 때문에 지어 명철을 얻은 것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처럼 너희들도, 자녀된 너희들도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이 아버지 된 그의 말을 듣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이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의 아버지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경아 좀 오른쪽으로 갈래? 네가 키 큰 아이가 그렇게 앉으면 뒤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안 보이네. 여러분 13절에도 보시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생명의 연수가 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장수하신 우리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지성이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꼭 성경 쓰기 안 하면 못 잡니다. 이거 해야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왜냐면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한글 쓰기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성경을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쓰고 있으면서 뭐 아담과 하와 나오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죠?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까만 어둠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죠. 이
이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지나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남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여러분 안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가득했다면, 도저히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 말씀이 임하면 보시기에 좋은 인생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남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만이 실현이 됩니다. 내가 2020년에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신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특징과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흥왕하게 됩니다. 흥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자를 좀 뜻을 써놨습니다.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하다라는 뜻이 흥왕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발음도 어렵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흥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날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떻다고요? 돋는 햇살 같다고 합니다. 되게 작아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뭔가 희끄무리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돋는 햇살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한 줄기 빛이 피어오르는데 처음에는 깊은 어둠에서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 빗줄기가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빗줄기는 강해지고 나중에는 어둠을 온데간데 지금 이렇게 환한 빛만 가득합니다. 대낮의 광명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빗줄기가 약해서 아이고 저거 빗줄기 저러다 살아가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덮고 있는 어둠을 이기고 광명한 빛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굉장히 유약한 어린아이였다고 본인이 표현합니다. 아주 여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지혜롭고 성경에서 이 전체에 살펴봐도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다 솔로몬을 꼽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맹스럽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이 솔로몬,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작고 여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왕이 됐을까?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역사 아버지는 다윗 왕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 비유인데요. 비유를 들어 시작.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너무나 작았던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썩어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싹이 트기 시작하고 나무가 되고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고 연소해서 과연 저 생명이 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도 반드시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자라나고 흥황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품었던 생각들,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흥황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냐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닐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닐 때, 즉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나에게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피곤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누구 때문에 지치고, 무슨 일 때문에 지치고, 내 약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반드시 지치고 우리는 힘이 다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주릴 때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고 사냥감이 보이지 않으면 젊은 사자도 줄이고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지금 호주에 난 그 불처럼 그렇게 다 타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먹을 것이 없으면 초식동물도 없고, 초식동물이 없으면 육식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넉넉하게 풍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이죠. 내가 제 것을 뺏어야 돼요. 내가 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빼앗아 와야만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내 것을 이렇게 많이 채워놓으려고 할까요? 많이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 따라, 본성 따라 어떻게든 더 많이 쌓아놓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욕심 따라 채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욕심을 따라 재물을 쌓아놓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지, 부자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부자는 진짜 부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족함이 없었던 시절이 언제냐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참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근데 욕심 부릴 때가 언제입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인간의 욕심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갖고 싶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없기 때문에 갖고 싶다라는 것이고,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가득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 공허해, 나 없어, 나 저거 갖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부족함이 없는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만나와 맥주라기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만나 맥주라기를 부족함이 없게 보내주셨고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2배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이 쉬실 때 이거를 보내주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 내가 쌓아놨다가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욕심부리고 더 많이 가져다가 자기 항아리에다 보관한 사람은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어 있었습니다. 만나를 모아놨더니 썩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왜 욕심부리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공고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리시네가에서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선지자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또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먹을 거를 먹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40주야 40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고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호렙산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호렙산까지 가는 길은 다 사막입니다. 사막길을 먹을 것이 없는 그 길을 하나님 주신 음식 하나를 힘입어서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냐면 이 말씀이 먹는 몸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몸을 육신의 몸과 성령의 몸으로 나눕니다. 영의 몸이 있고 육신의 몸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말씀이 있으면 그건 성령의 몸이고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몸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도 몸을 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위하신다. 말씀이 있는 몸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내 건강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말씀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했더니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는요, 말씀 묵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이런 성경 통독이 좀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1독 하겠다, 2독 하겠다, 3독 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철저하게 저는 목사님 오늘 분량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분량 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손동작 보시면 누구나 알 거예요. 누군가는. 저 오늘 말씀 묵상했어요 목사님. 말씀 묵상했다고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 그날그날 하루하루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라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 연습,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수요 예배를 좀 바꿔서 성경 읽는 통독. 근데 솔직히 수요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개신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의 순서가 있을 때만 예배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수요 성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좀 모여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좀 읽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그 프로그램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좀 읽고 좀 분량이 많은 그런 날은 좀 성경을 미리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좀 성경을 좀, 왜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1독을 다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시길래 이왕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1독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교제, 생명과의 교제가 있는 신령한 몸, 성령의 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건강하신 역사, 붙드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지킬 것이 정말 많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주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또한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방금 우리가 세 번째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온 내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잠언 말씀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뭐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시선이 다른 곳에 이리저리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곳, 하나님 한 곳만 바라볼 것을 오늘 마지막 25, 26, 27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게 하라. 즉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곳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참 힘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물과 기름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동네 산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던 아브라함은 흥왕했고 전쟁에 승리하며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달은 파송 찬양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갈 소망합니다.